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오늘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내 꼬라지를 보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국에는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또는 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틀림없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마지막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는 이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하고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분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내게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양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자란 뜻이 뭐죠?
양자란 말은 입양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본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집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집의 아들로 입양했다 이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요. 그리고는 이제 호적에다가 아무개 하면서 자기의 호적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딱 올려요. 우리는 그것을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탄의 그 죄인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그 사탄의 호적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호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적의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팍 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보증한다, 영원 불변 하고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양자의 영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시는 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탈북한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만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 북한에 있는 네. 나는 그 사람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입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못 부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들과 딸인 것을,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가야 할 저 영원한 나라 하고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가야 할 하늘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장례식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을 이제 일인 때가 되죠. 그렇죠? 우리 연령대를 보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힘든 순간 아닙니까? 그런 장례식에 가서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 그분은 잠시 먼저 가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갈 텐데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나는 조금 후면 저 하늘나라 간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있잖아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이에요. 나는 비록 여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나고 높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되어서 가정으로 갔어요. 이제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분이 아빠 엄마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가정의 분위기에 맞게 내가 변화되어야 돼. 입양되어 그 가정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고아원에서 하던 행동을 하고 깨제제 해가지고 그냥 주면 받아 먹고, 네, 창문을 보면서 아빠 엄마 하고 집에 갔는데도 옛날에 고아원에서 하던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죄 짓는데 익숙하다가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어색해.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변해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나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욕심을 죽이지 못했어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썬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입으로 거친 말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옛날의 나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졌다는 말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졌다면 내가 갚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에 빚져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성령에게 빚졌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육신에 빚진 게 아니라 성령에게 빚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썬뿌리를 끊기가 힘들어요. 자꾸 쾌락이 즐거워 보이고 그 쾌락이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성령님, 저의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 밀어내고 내 정욕과 욕심대로 죄를 자꾸 향해 가면 나는 결국엔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본문의 참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막 찔러.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변화된 신분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으로 하려고 해?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야. 이제 돌이켜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괴롭게 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이고 너무너무 좋다. 죄를 계속 죄 짓고 싶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아파. 내가 또 그랬구나. 아이고 이 못난 것.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이 바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육신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세상적인 요소를 버리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닮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나를 자꾸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내 안에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소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살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수만 냅다 뿌리지 말고. 물론 저도 향수 조금 뿌리고 왔습니다만, 설교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인사할 때 땀 냄새가 나면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제 향수를 칙 한번 뿌리고 오는데, 향수보다도 향기,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했던 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닮은 작은 예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어떡할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연약해져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은혜롭고 항상 할렐루야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비틀거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한숨 소리 나오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기도가 꽉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와야 사는데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뜻이 뭐라고요? 도와주는 자, help.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왜?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때 막힌 우리의 기도의 혀를 뚫어주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다리를 분질러서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그분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르짖으세요. 도와달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볼 때 항상 기도에 약해요. 내 기도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평생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브 예배 나온 우리 사랑 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힘있게 올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